기도와 묵상의 계절입니다. 새 학기를 위해서 또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직원 예배 묵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 소중한 대학에서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한남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한남 공동체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는 신입생들을 아낌없이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수고한 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개교 66주년을 맞이합니다. 선교사들의 정신과 교육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대학 환경 변화 속에서도 총장님을 비롯한 한남 구성원들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기독교 인성과 기본에 충실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남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가 되어 각종 대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앞으로 있을 국제사업 유치에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대내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대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반신한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지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젊은이들을 위해 세우신 이 한남대학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나라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다가 길거리에서도 보고 또 우편으로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선거 공부를 받았습니다. 거기 전단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이렇게 표를 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대통령, 바꾸는 대통령,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든다. 누구나 기본소득 얼마, 그다음 경제 중심. 그때나 지금이나 돈 걱정은 여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 식당에서 음식 선택을 위한 고민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무엇을 살까 하는 그런 고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결핍 또 부족 이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재정적 걱정일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한 그런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제 우리 25절에서 34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니면 주석책에 보면 그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걱정, 염려, 또 근심, 불안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주로 광범위하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불안이라는 용어고요. 또 그런데 그 불안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문이 무슨 뜻일까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 그러니까 불안,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압박이 있고 또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그 변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이제 힘들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뭔가 현실에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있는데 그것은 아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흥분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덕분에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없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이 만성화돼 버리면 몇 년씩 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고 몸이 정말 힘들다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걱정도 우리가 스트레스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 그러면서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30절에 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기자가 볼 때 뭔가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당시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그 힘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아니면 현실 생활에서 기회나 권리를 박탈당하고 실생활에서는 물질적인 또 사회적인 기회에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보장이나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경제적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였고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런 기인하는 그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근데 또 본문에서는 그런 스트레스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걱정과 염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될 것이라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분명히 발생한 것도 아닌데 뭔가 그 불확실하고 뭔가 그 어떤 생각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것에서부터 자꾸 이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는 그런 자기가 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하고 싶은데 그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걱정이고 염려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하는 걱정이라는 말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상황도 또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6장의 그 앞부분에 19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 재물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의 연결선상으로 보면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고 갑질하는 부자 이런 것을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그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예배를 본다든지 할 때는 나와서 머리 이마에다가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고서 그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티끌이고 또 티끌로 여러분은 돌아갑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교만을 우리가 교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자에게만 이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문 쪽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 재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 하는 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또 자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핍된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만 몰두해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삶이 쪼그라지고 하루하루의 삶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동산만 열심히 쳐다보고 영끌을 한다든지 갭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열심히 부동산하고 주식해서 투자한다고 자기 하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학의 현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업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너무 몰두해서 학생도 보이지 않고 교수들도 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우리 직원 선생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대학에 있는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오심,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시는 미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를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재산이 충분해지면
또 돈이 충분해졌다면, 주님 막 넘쳐난다면, 여러분이 돈이 넘쳐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차가 바뀌었으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아마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질문, 다른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직장 그만두겠다고 하시면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그만두고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미래만 여러분 은퇴한다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여행 계획도 세우시고 휴가가 나실 때마다 여행도 가시고 여러분 그 미래를 비추어서 여러분의 현재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과정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게라도 그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굉장히 마태복음 기자의 독특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같은 문장들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31절에 보면 거기는 그의 나라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만 적혀 있지 하나님의 의라는 말, 그의 의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라는 말은 마태복음 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우리 그 유명한 팔복에서도 의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사실은 거기에 의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세례를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양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강청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마태복음 기자가 설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우시는 포괄적인 구원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에 대응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린 율법에 맞추어 산다는 뜻이 강합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우리 신약 성서에 많이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의하고는 조금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는 율법의 질서에 순종할 것을 초점을 둡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질서라는 의미를 굉장히 마태복음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어떤 역사적인 구조로서의 질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체를 위한 그 규칙에 맞추는 사회적 구조로서의 질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과 우리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의 균형 잡고 행동하는 것이 아마 질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규칙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두 달 만에도 바뀌고 한 달 안에서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을 근거로 해서 최선의 절차가 무엇일까 나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마 질서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지간 벽에 아주 높은 데 걸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팔복에서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고
또 모든 것이 더해졌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한남 공동체 또 인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플러스 되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 코이노니아로 소식과 또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제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코이노니아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코이노니아 하시고 제가 코이노니아를 이어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눈이라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얼굴 대화하고 싶어서 잤습니다. 입시가 진행되면서 미술 실기고사 때에 제가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끝나고 나가는데 학생들이 그 실기 시험 도구를 갖고 전부 다 요새는 캐리어를 가지고 끌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그 학생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멀리서 자기 아들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아버지가 이러고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고 하나하나가 참 귀중하다.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학을 하면서 학교를 둘러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다 그 카니발이 요새는 대세인 것 같아요. 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의 카니발 이런 차들이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그 부모님은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틋하게 이런 모습. 몇 학생들은 택시를 오는데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참 소중하고 귀한 학생들이 우리 한남의 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길러내서 이 대학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을 잘 시켜서 정말 그들이 이 사회에 좋은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성장시켜 나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하나가 제가 개강 교수회, 개강 직원회에서 얘기했다시피 아름다운 보석의 원석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한남 대학이 갈고 닦아서 빛나는 정말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또 보석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닦지는 못하지만은 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도 잘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교직원 공동체가 협력을 하고 또 스스로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마련해야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참 그 개강의 그 설레임,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언급하셨다시피 걱정, 사실 이런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 상황에서 우리가 개강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각 부서에서는 무척 많이 회의를 했고 또 처실장에서도 막 대단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50명 이하의 강의는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는 만전을 기한다고 준비를 했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학교 본부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개강과 함께 참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을 설립하신 우리 인돈 선교사님, 인돈 초대 학장님께서 작년에는 그 애족장 국가의 이제 아주 훌륭한 훈장을 받으셨고 금년에는 3.1절을 기념해서 이제 그 3월에
독립운동가 상을 받으셔서 네 분이 선정돼서 받으셨는데 참 우리 대학을 설립하신 그런 선교사님이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그 일본에 항거하고 또 6.25 전쟁 때에도 끝까지 남으신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의 우리 대학이 설립됐다. 기독교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참 다 바치시고 그 질병, 암을 걸리셔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학교를 만드시는데 헌신하신 그분의 참 아름답고 귀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귀한 상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또 애국자로서 이제 한국이 그 부분을 기리게 됐다. 우리 대학으로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울러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너무너무 걱정하고 공동체가 기도했던 입시에서도 2,902명 모집에 2,901명이 1명 부족했는데 그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참 그렇게 걱정한 지역의 대학들이 수백 명씩 그 모집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축복을 주신 거 참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우리 교직원분들께서는 현장으로 뛰면서 물론 사무실에서 일하시지만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노력하면서 한번 열심히 있게 새 학기를 맞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지키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랑의 그 같은 뜨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코 있는 대화를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기 전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을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성함을 부를 때 좀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용 선생님, 또 박진희 선생님, 자 김양훈 선생님, 자 김지우 선생님, 자 서유정 선생님, 김유린 선생님, 김응환 선생님, 네, 박은미 선생님, 우리 백효민 목사님, 또 정혜진 선생님, 강보성 선생님, 배재희 선생님, 장혜성 선생님, 자 손현준 선생님, 자 우리와 함께 이제 근무하시게 될 새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알려드릴 말씀은 이제 2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예배가 없습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들이 교직원 정년 퇴임식으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